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루를 또한 시작하고 또 이 시간을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항상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남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우리 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 이건 매우 보람 있는 일이고 또 그 자신에게도 행복한 일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인생에 매우 참 보람되고 그리고 행복하다, 또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많은 그런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굳은 일이지만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몇 대째 이루어내면서 그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아 보이고요. 또 본인도 열심히 힘들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본인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라고 나의 사명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인지 잘하는 것인지 혹시 이렇게 침체될 수도 있고 또 탄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잘 안 되고 막 걸림돌이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념이 약화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나는 이방인의 사도, 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이 사명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게 외쳐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나에게는 그것만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내 앞에서 가로막힌다면 나는 그건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뚫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나에게 대해서는 그 일만 생각하려.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고 다 내놓아도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실 사도 바울이 늘 탓을 하고 많은 사람들 수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의 우선인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게.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나를 탓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명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그 열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약속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영광, 내가 어떤 영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예수님의 승리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임을 믿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 우리나라는 4위를 하더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메달을 따고 환호하는 선수들을 참 부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서신마다 그의 말씀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말하고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들 때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 나에게 생명의 멸관, 영원히 썩지 않고 후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멸관이다. 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아가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미리 다 치워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들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편안하게 생기고 모든 적들이 다 물러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절을 40년 동안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물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없고, 하고 그곳마다 뜨겁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있고, 방해 세력도 있고, 적군도 있고, 싸움도 해야 하고 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개척해 나가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나가고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신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당연한가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수고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맞는 그런 어려움들, 일들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요, 이 수고와 환난을 감사하다고 여겼어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경험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그런 삶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오는 거예요.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일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주의 길을 따라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피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이며, 바울은 오히려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영광도 내 몫이지만 수고와 고난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일은요, 웬만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 속에는 항상 나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음성 속에는 이게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즉,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손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 수고와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좀 주변에서 협력해 주지 않고 기분이 언짢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발을 빼버리고 내가 피하면 되지, 뭐 부닥쳐서 뭐 좋은 일 있나. 그러나 이게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영광뿐만이 아니라 손해도 감당하리라는, 아픔과 고난도 감당하리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울과 같은 수고와 고난과 환난의 이런 아픔도 손해봄의 자세로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서 자신의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목적을 이어서 1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뭐 잘 되고 안 되기는 두 번째예요. 이 로마는 로마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뭐 종이고 노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없고 상인들만 있을 텐데요.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뭐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통해서, 시기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구원받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 서로 시기를 갖다가 자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파라젤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기를 긍정적인 의미의 말로 구원의 통로가 될 거다. 이 시기를 통해서. 시기하면요, 당연히 미움이 생겨요. 쟤보다 내가 못하고 나보다 제가 앞장서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 않은데도 더 잘 나가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가운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죠. 잘하는 거 미운 거야. 부정적인 그런 뜻이죠. 괜히 밉습니까?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밉습니다. 나하고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나보다 괜히 앞서 나가거든요. 옳은 일을 해도 미워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또 은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죠. 아니 왜 그러는가 말이야.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도 왜 저러는가. 그 미움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증오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시기, 교회를 박해하고 증오하는 이 시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하는 일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즉, 뭘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미움으로 가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곧 미움으로 가서 막 박해하고 막 못하게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열심을 내서 한 번쯤 알아보자. 사실 다른 종교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왜 그런가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와 질투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막 그렇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하는 것으로 주저앉지 말고 괜히 마음만 상하지 말고 말이죠. 더 열심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런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막 커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종교였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는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전부 바벨론 중심지에 들어가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그런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 그때서부터 자신의 성경은 모두가 다 이 바벨론 시절에 그리고 돌아와서의 시절이에요. 그 바벨론 시절에 사람들이 각성해서 이 성경을 쫙 연구하고 성경을 다시 쓰고 거의 다 이 성경이 그때 시대에 만들어지고 또 보강되고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시기가 바벨론 시기였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씀을 지키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 오경을 가지고서 막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700여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다 조항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뜻이다.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 유대교라는 것은 율법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 종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어디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복에 얽매인 거죠. 그러면 복을 주시리라. 복에 얽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고서 성장 잘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 여긴 것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돈도 하나면서 집을 마련하고 또 수십 회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 다 죄를 지어요. 미워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증오를 열심히 시기와 질투로 아름답게 선용하고 충성하고 더 헌신합니다. 우리들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기하는 대상보다 뒤지지 않기 위한, 아니 그보다 뛰어나기를 소망하는 열심의 시기와 질투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열심 내고 더 기도해보고 더 봉사해보고 더 잘 섬기고 이런 거룩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간직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면서 주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작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갖게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함 가지고 우리 이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